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14장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또 하셨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을 나눕니다.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곳에 이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곳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 헤롯이 당신의 목숨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세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원래 네 쪽으로 나뉘었다가 한쪽은 로마 총독이 차지했습니다. 원래 갈릴리 이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 지역은 헤롯 아킬라오가 맡았는데 헤롯 아킬라오가 확정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막 상소문을 보내자 아킬라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이 와서 유다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셋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맡은 자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예수님이 아마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치는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디바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당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대신 로마의 이 권력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와 헤롯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결코 친구지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이 둘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이들은 헤롯 당원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없앨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인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잘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르고 나중에 당신도 위태로울 수 있다,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를 없애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중간에서 아주 꼬드겨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야, 헤롯이 이렇게 당신 죽인다고 합니다. 떠나세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주 꾀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헤롯에게 찾아가고 또 헤롯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자였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해가지고 침대 위 안에 목을 베게 한 자입니다. 아주 견고한 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자기 아들을 로마의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 로마의 볼모로 잡혀있던 아들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이 권력자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함께 아주 공모를 하기도 하고 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하신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 고침,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 땅에서 내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축사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은 병을 고칠 때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칩니다. 질병을 주는 것에 많은 경우에 귀신이 그 배후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3년째를 말합니다.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년째는 완전해지리라. 완전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 육체를 입고 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완전하여 지리라고 했습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말합니다. 3년 동안의 사역,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선지자들을 성전 안에서
죽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스가랴입니다. 요아스 왕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유다 지방을 전부 우상천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몰래 어린아이 때 숨겨주었다가 나중에 요아스 왕이 나이가 좀 8살인가 들고 난 다음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 아달랴를 폐위하고 또 나중에는 목쳐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나라의 우상이 또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호야다의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요아스 왕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 말을 하니까 요아스가 당장 그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돌에 가려맞아 죽은 자가 이 스가랴입니다. 예루살렘 이게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선지자들을 도망간 선지자도 피난간 선지자도 붙잡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잘 아셨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새끼를 보호하는데 여러 동물들도 다 새끼를 잘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암탉만큼 새끼를 진짜 이 보호하는 걸 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지 봤습니다. 그 동영상 어저께 찾아보았더니만은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는 이 새끼들이 한 이 대여섯 마리가 암탉이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가는데 독수리가 날라와서 새끼를 채가더라고. 암탉이 당장 달려가서 독수리에게 막 부르르 쫓더라고요. 그때 독수리가 암탉하고 싸우는데 나중에 독수리가 피해가지고는 꼼짝 못하고 벽에 붙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걸 봤습니다. 야, 이게 맹수 중에 맹수가 독수리지 않습니까? 암탉한테 이 새끼를 둔 암탉한테 당하지를 못하는 걸 봤습니다. 목숨을 겁내지 않고 암탉이 독수리에게 달려드니까 독수리가 부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발톱도 그렇고. 그런데 암탉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진짜 암탉이 독수리에게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농촌에서는. 그래서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 더 좋아했습니까? 편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몸에 부정 하나 지르고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시간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죠. 우상 섬기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상은 언제든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됩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전부 다 예루살렘 보러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번거롭습니까? 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게 신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방법이 편하게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말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찾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희생하는 그곳에서 이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은 두 번이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6년 동안 긴 전쟁 끝에 그들은 도저히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가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을 불태웠는데 그 성전이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한쪽 벽은 남겨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국치일에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종이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그거 꽂아놓고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남겨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132년부터 136년까지 4년 동안 바코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그 온 전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독립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일개 군단을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일개 군단을 보내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다를 짓밟았는데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900개가 넘는 성읍이 985개네요. 985개 마을이 폐허가 되고 유대인의 거점 50개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코크바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따르는 이 잔당들은 전부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곳에 전부 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블레셋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로마의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136년에 유대인들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장 악한 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그 땅에 사는 사람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에 산 사람들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골리앗의 이 민족인
블레셋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유대인이 독립전쟁 반란을 일으켜다가 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도 바꾸어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 중간 이름이 아일리아입니다. 그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카피톨리나는 로마가 생기는 이 신전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주피터하고 3대 신을 섬기는 신전의 이름이 카피톨리아인데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로 예루살렘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흔적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200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을 해서 그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로마가 인정해주는 종교가 되고 또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이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아일리아 카피톨리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쳐 불러도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한 사람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영국과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아랍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제 알아차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늦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때서야 이들은 메시아를 처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상히 여기 예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